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는데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다.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카드 보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이것이 성탄주의인 줄 아는데 성탄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왜 오셨느냐?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가지를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좋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죄는 무섭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인데 말씀을 만나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영이신데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믿는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환하게 깨닫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타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서는 속성만 깨닫게 돼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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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박수를 받으러, 사랑을 받으러, 존경을 받으러,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신 죽어주러 오셨는데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관을 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떠들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떠들면 혼난다. 그래도 세근이 없는 이 아이들은 계속 시장터처럼 떠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계속 떠들면 매 맞는다. 그러면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너희들 계속 떠들면 30cm 대나무 자로 2대씩 맞을 거야. 이제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은 계속 떠드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1번부터 앞으로 나와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떠들면 매로 때린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떠들어도 매를 들지 않으면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떠드니까 1번부터 앞으로 나와서 2대씩 매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내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 대나무 자로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대나무 자로 1번부터 2대씩 떠든 죗값으로 매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이 어린 아이를 매로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30cm 대나무 자를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 대나무 자로 선생님의 손바닥을 2대씩 때려라. 네가 잘못한 몫으로 너희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때릴 수가 없구나. 대신에 죗값은 치러야 되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의 손바닥을 2대씩 때려라. 아이들이 선생님 못해요.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는 대나무자를 빼앗은 선생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을 대나무자로 때리기 시작했어. 1번 몫으로 2대 때리고, 2번 몫으로 2대 때리고, 10번 몫으로 2대 때리고, 30번 몫으로 2대 때리고,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 죗값으로 수십 대의 매를 맞았는데, 수십 대를 맞으니 손바닥에서 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때리는데 붉은 피가 그 교실에 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피를 본 어린아이들이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은 그 반 아이들의 몫을 끝까지 피가 튀는 가운데서도 2대씩 자기 손바닥을 다 때렸어요. 선생님의 손바닥은 완전히 피로 흥건히 젖었고, 그 교실에는 선생님의 손바닥에서 튄 피로 가득했어요. 훌쩍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전 반 아이들이 다 울어서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반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게도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죄짓지 마라, 죄지으면 망한다, 죄싹선 심판이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외쳐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 그대로 다 지옥의 값을 치르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 손바닥을 때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러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떠들던 반 아이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른 선생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대신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로는 가슴 아픈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배후에는 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의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끝내야 됩니다.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마귀를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해 보겠다, 건강해 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박살내지 아니하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이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성육신하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맹하면 사단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죄짓게 하고 괴롭히는 뿌리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없어집니까?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영양제를 맞는다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내년도에 이제 백신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방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이 치료제 백신이 온전히 개발돼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뿌리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권사의 마음속에, 집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있는데 예배 잘 드리세요. 안 됩니다. 그냥 위장할 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것이 지금 성탄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19를 정복하는 백신을 개발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죄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의 치료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요,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뿌리에 있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박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를 소멸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마귀의 잔당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자를 따라 살면 됩니까? 도덕책을 따라 살면 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윤리 도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본이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 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예배 생활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삼시세판이다. 3번 용서하고 4번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극치가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짐승이 기거하는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수님 닮아서 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